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2021년 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찬송가 342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에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갈수록 우리 주님뿐이 의지할 것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조국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께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으니라 하고. 할렐루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인내, perfect patience,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삽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은 물론하거니와 꿈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들도 어른이 되면은 무엇이 되겠다라는 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꿈을 꾼다고 해서 꼭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처음 그는 꿈과 희망과 각오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면 그가 4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도 없이 방황하고 떠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면서 분명히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왕이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번영시키는 왕이 되겠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꿈이요 소원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이 꿈꾸던 대로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울은 흥하지 못하고 망하는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사울에게 온전한 인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인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분명히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인내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온전한 인내의 그 소중함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취하여서 그 사울의 머리 위에 붓고 입맞추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6절과 7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고 또한 축복해 줍니다. 사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을 베풀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것이 사무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약속은 선지자로서의 약속이며 또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복이 보장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그 사무엘의 말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7일째가 되어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직접 드리고 말았습니다. 본디 제사라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꽉 찬 7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큰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울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서 왕자가 길이 보존되었을 텐데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은 그만 부도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인내를 하되 온전한 인내의 그 믿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었으니 좀 더 인내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어지는 그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그 땀을 흘려야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많이 흘린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하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 때가 와야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인삼밭이 있습니다. 이 인삼이 사람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러한 인삼 중에서도 6년을 기른 6년근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6년근 인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단순히 땀만 흘린다고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무조건 6년이라는 세월이 채워져야 6년근이 되는 것입니다. 6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난간에 부딪힐 때에 울어서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다. 애원해서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운다고 해서, 애원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오직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로 4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울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웃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힘써 보았지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망을 간직한 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더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온전한 인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사울 왕은 교만하여 월권을 행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위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손수 번제를 집례할 수 있다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도착이 늦어지자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 때문에 사울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사울과 비슷한 죄를 지은 왕이 하나 또 나옵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에 퍼졌더라고 기록합니다. 또 15절에서는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전하에 들어가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에 대한 월권 행위요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문둥병에 걸렸고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발하여 세운 그 사무엘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자 사울이 마중을 나갔고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마치 자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만방자한 태도입니까? 내가 번제를 드린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왕인 내가 번제를 좀 드렸기로서니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라는 태도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직후의 상황을 보면 한술 더 뜨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린 이 사울을 향해서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사울은 사무엘이 오히려 약속을 어겼다라고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어기긴 누가 어겼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7일째 되는 날에 도착했습니다. 다만 사울이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만하고 불순종한 죄는 큰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죄입니다. 본문의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과 죄에 대한 자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월권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향단에 분향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성역에 대한 월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거나 주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월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셔야 할 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 또한 월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월권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만사의 겸손함으로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로 나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이러한 겸손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울이 부득이한 환경에 있었기에 죄를 범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고 말씀합니다. 위급함을 보고 절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고 이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중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절박함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니, 흩어졌다기보다는 모두 다 제 살 길을 찾아 도망갔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도 엄청난 화력을 지니고 있는 군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23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어기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칼이라고는 단 2자루만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고 이미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기다리는 사무엘이 함께하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받았다고 한다면 좀 나았을 텐데, 온다라고 약속한 7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취했을까요? 사울은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변명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리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온전한 인내, 꽉 찬 7일의 인내가 없었고 번제를 드리는 월권을 행하였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가지의 진노를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거니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이라는 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위안을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기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핑계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때로는 차 안에서 혹은 집안일을 하다가도 그 마음의 기도를 드릴 수는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의 그 나태함을 합리화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기 원합니다. 인내의 믿음을 갖되 꽉 찬 인내를 실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월권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대지 맙시다. 이것 때문에 사울의 왕위가 길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내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해 봅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그러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인색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릴 때에 주여, 핑계대는 믿음이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시면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손 얹고 기도할 때에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더러운 사탄마귀 세력은 묶기를 벗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그 상한 심령 또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덮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흥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
선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우리 그 끝까지 인내하게 하심을 통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응답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며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forever and 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한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